자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중심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동의하세요?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은 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변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밥 먹는 것이 1인분이 있을까요? 밥 먹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밥 하시는 분들은 일이겠죠. 밥상 차려놓은 거 밥을 먹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밥숟가락은 놔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행위 어떤 일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는 내가 정해놓고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어느 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 내 생각이 말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 기름터리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인들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라는 어떤 숙제 이거 말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온 것보다도 힘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몇 마디 말을 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정말 기도는 그냥 토하여내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염불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저 이단들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하여내는 가운데 다 내려놓고 기도 응답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하려면 여기에는 기도의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토하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아들 드리겠습니다. 나 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신,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뭐죠?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나누면 내 뜻을 펼칠 수 있을까? 그때 한 여인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으시고 아픔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사람을 붙잡았다라든지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여냅니다. 괴로움을 부르짖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는 영적으로 최고로 큰 전쟁입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 앞으로는 회의가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여서 시작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1시간 이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자. 1시간 부르짖고 기도하자. 1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자.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잘 안 돼요. 교역자여도 잘 안 돼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1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자리는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승리가 있는 이는 기도의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기도했다 뭐 이런 거 없지만은 성경에 요셉은 여호와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이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의 승리, 사기꾼 야곱이 어디에서 승리하지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그 좋던 것, 처자식 다 보내버리고 그 좋던 것, 물질, 재산 다 보내버리고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결국은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야곱이 아닌 집념의 사람, 사기꾼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처음에는 그도 자기 자신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도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발버둥을 치다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만물 받는 그 순간 예수의 400명의 군대는 칼날을 번득거리던 400명의 군대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그는 치열한 주님으로부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기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긴 시간 하고 있는데 변화가 돼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게 정말 억울하게 들려주시는 너 그렇게 기도했어? 사탄은 조롱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 통해서 가까이 너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냐고, 너 그렇게 기도해서 되냐고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는 긴 수모의 시간, 긴 고통의 시간, 긴 기도의 영적의 싸움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든지 이사야 붙잡고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벽을 향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철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벽과 같은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철벽 무너뜨려 주세요. 여러분 철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지만 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철벽이 가로막혀 있어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그리했고 한나가 그리했고 히스기야가 그리했고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리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눈 감고 있는 그분들도 영적 싸움의 친구예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사실 저는 잠자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게 자고 다녀도 이 중심에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함보다도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이 나올 그런 사치스러운 말이 나올 여유가 없어요. 잘 보세요. 순복음 춘정에 담임 목사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 한 가정이 올 때는 쉽게 왔지만 한 가정이 떠나가려고 할 때는요, 이 마음 속에는요 눈물이 나는 고통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성도가 가고 오고 갔기 때문에 아니면 제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도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갈 때는요, 내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맡을 수 없기 떠나가면은 내가 어디서 식어졌지, 어디서 떨어졌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저 성도가 있어서 참 기둥이 하나 빠져나갈 때 네가 저 기둥을 맡을 만한 그릇이 못 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피곤하다는 사치스러운 말이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귀가 막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눈이 감겨요. 어디에서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이 잔,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는 엄청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지만 한켠에서는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과 삶이 따로 놀고 있다.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체가 자꾸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안일함입니다.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편한 것, 내 몸에 좋은 것.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탄은 여러분이 축복받을 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잠들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삼킬 자가 누굴까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 잠들게 하고 사명으로 잠들게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그는 잠들어요. 사탄의 밥이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의 밥이 목사가 사탄의 밥이 되어 있으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아니 더더욱 결정해야 될 우리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시무장로님들이 잠들어 있다면은 그래서 목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좀 멀리 보여집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번 봅시다. 이게 주의 종들의 어머님들 그 모습 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돼요. 당신 자녀들은요,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지 아세요? 주일 설교는요,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주머니 열어서 주는 것, 밥, 건강, 병날 얘기해도요, 아니 목표 안 하면 몰라도 목표를 하기로 결정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여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종의 부모가 예배에 잠들어 있고 기도에 잠들어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헌신의 자에 잠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영의 부모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이분들은 제게도 아버지고 제게도 어머니입니다. 이분들은 어쩌면은 저보다 연세가 작은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목사를 요호수아와 같이 전쟁터 앞에 내보내놓고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가 오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의 말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속에 자녀들에게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재산 물려주실래요? 살 날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부활동산에 가서 원로 목사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돌아보니까 한 10년 남았네요. 우리 아버지 묘지 앞에 갔을 때는 이제 한 20년 남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맞추면 비유하면 한 10여 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잠들어 있어서 경건의 모양 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실래요? 인생 길지 않아요. 그 사람은 후회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보약도 드십시오. 좋은 약도 드십시오.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왜요?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정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 깨어있어야 돼. 너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 부모가 많아요. 선교사님의 부모들도 많고요. 지금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설교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누군가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역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장래가 많다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만나는 분이 오늘 만나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우리 먹방 신방하시는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오늘 가서 만나고 다시 못 만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의 외모를 말하겠습니까? 뭘 말하시겠어요? 그 안에 영으로 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내 모습을 봐야 돼. 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이게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봅시다. 32절. 그들이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요소를 제합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기도하고 밤에 또 제자들을 한 무리를 데려갔지만 가까이 데리고 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멀리 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립시다. 휴대폰도 좀 덮어놔요. 기도문 읽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면 입으로는 렐렐렐레 하고 있으면 휴대폰 펼쳐가지고 다른 보고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휴대폰 좀 덮어놔요. 제가 누가 하는지 알고 있거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면서, 여기 왜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을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심을 합니다. 온 인류의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 로마인들에게도 처형하지 않던 처형법. 그런데 단순한 십자가의 처형이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상이 이렇게 큰 겁니다. 주님이 마음에 눌러오는, 짓이게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육체의 몸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것인 겁니다. 내가 겪어야 될 마음의 압박감,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긍휼을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어라.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20대 우리 MZ세대들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그들하고 우리는 말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이 시대 앞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을 안다면은 그 자녀들의 고민, 고통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절대로 그 자녀들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자기 생명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일까요? 어찌하든지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고통을 조금만 안다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물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주님이 결정적일 때 항상 데려갔어요. 변화산에서도,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까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내 마음의 고통을 너희들 함께 좀 나눠줄 수 없게. 목회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성도님들도 저한테 섭섭하겠죠. 명절에 몇 분들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는 그 말 속에는 반대로 들렸죠. 왜 이제 왔냐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방향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되어 살려내는 교회를 되려면요, 여기는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함께 좀 하자고 그러는데 죽자고 안 하려고 그래요. 함께 좀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나는 너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삶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결정해놓고 저한테 통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 길로. 적어도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마음에 고통할 만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함께 나눔이 가족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얘기를 못 들어도 중보 기도 팀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적어도 여러분 목사한테 토스하면은 중보 기도팀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는 할 거 아니냐고. 그 얄팍한 삶으로 보는 것으로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통보도 할 것도 없어요. 뭐 다 결정해놔놓고 뭐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멀리 못 가요. 신앙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삶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기도 없는 어떤 계획도, 기도 없는 어떤 시작도, 기도 없는 어떤 노력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짊어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중보 기도팀이라고 나눌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목사 주변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나눌 거 아니냐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참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35절 36절에 있습니다. 봅시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외적인 모습이라면은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분리, 간절함, 땅에 엎드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죠? 자기의 간절한 소원.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분리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이 35절 안에. 자 보세요. 조금 나아갔다 풀립니다. 땅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솔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히브리어로 아빠입니다. 아버지. 헬라 음력이죠.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 개표 기도한다고 뭘 자꾸 이상한 미사가 요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저는 지난주 2부 우리 장덕희 권사님의 대표 기도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기도문 받아나라고. 다음부터 여러분 그 기도문을 모델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 다른 거 뭐 중언 부언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의 기도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조목조목 길지도 않아요.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정직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솔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편 보십시오. 시편 109편 볼까요? 시편 109편 8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오. 이제 이 다윗의 고통 속에서 다 같이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고, 무슨 얘기? 그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게 했어요.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는 과부가 되고, 죽여버리라는 거죠. 10절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국을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름.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을 쌓아놓지 말고 남편을 향하여서 하고 싶던 얘기, 가끔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다 일러줬다고. 뭘 일러줬냐고 그랬대. 왜 나한테 큰 소리 치냐고. 하나님 쟤 좀 보래요. 이 목사 좀 보래요. 나한테 큰 소리 쳤어요. 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쌓아놓으면 병이 되고 쌓아놓으면 녹습니다. 쌓아놓으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토하여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가로막힌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 설교 좀 길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짧고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쌓아놓고 있다가 뒤에서 거래하면은 기도 몇 시간 하면 뭐합니까? 앞에서 말하세요. 뒤에서 뒷거래 하지 말고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뒷거래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토하여냈기 때문에 뒷거래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토하여내는 가운데에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절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예,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이 옵니다. 다음 절 보세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의로도 육신이 약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산들 바람에도 자빠져요. 누가 표정 짓는 표정 앞에 넘어집니다. 혼자 스스로 오해합니다. 시험거리가 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입에 갖다 드러내도 왜 독약을 주냐고 할 겁니다. 왜 내게 이것을 요구하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9절부터 읽읍시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반복된 기도인데 여러분 이것이 토하여내는 기도와 내 마음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40절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보러 대답할 줄 알지 못하니라. 예? 눈이 피곤하다는 의미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은 피곤에 쩔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살아가는 이들은 모든 것이 피곤합니다. 눈은 게으름뱅입니다. 손은 부지런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랍니다. 눈은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 무릎을 꿇는 사람은 피곤하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피곤해 잠들어 있는 이들은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내가 기도가 잠들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버렸습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 기도 시작할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던 그분이 툴툴 털어버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나 파는 사람 왔다. 우선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가자. 이것이 기도 응답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좀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듣는 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물어보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자리에 껴있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고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때는 교회차를 운행하지만 갈 때는 교회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성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40분 설교했거든요. 기도 시간은 20분밖에 없습니다. 갈 때 차를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1시간 기도하고 가게. 택시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하여내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지 못하는 나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라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녹이 슬어 피곤하다 일이 많다 하여 주저앉아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토하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하여낼 때에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영,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훈이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주 안에서 이루는 주님 기쁨 되는 정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한이에게 지혜와 계시성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힘과 위력으로 나가는 정한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자녀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형 속히 의식과 폐렴 항생제 내성 치료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수복 집사님 항상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재욱 운전하고 사업에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 능력을 날로 도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의 승리로 모든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